수요 말씀 기도회 2025년 10월 29일입니다. 바울신학 주요 주제와 배경 연구 13과 고린도 교회의 주요 문제들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 2, 3, 4, 5, 6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교회 분열, 음행, 세속 법정, 소송하는 문제, 결혼 문제, 독신 문제, 우상 제물에게 바쳐졌던 제물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하냐, 그리고 예배에 관한 문제, 성만찬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은사와 관련된 문제들 12장에서 14장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그 고린도 서신에서 12, 13, 14장 석 장에 걸쳐 상당한 분량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그만큼 이 은사 문제죠. 12, 13, 14는 은사장인데 이 은사 문제가 교회 내에서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세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은사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성령의 은사에 관한 전반적인 교훈. 첫째, 전반적으로 성령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은사는 종류도 많고 분야도 다양하지만 한 분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는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여기 잠깐 살펴봤고, 그리고 12장 전체 은사를 다루고 있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은사는 누가 주셨는가? 성령님께서 주셨다. 이걸 우리가 먼저 머리에 잘 이렇게 각인을 하고 이 은사 문제를 살펴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모든 은사는 결국 한 가지 목적인데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이죠. 12장 7절.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은사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은사는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 기질, 성품에 따라서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아주 활기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조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처럼 그 사람의 각 성품, 성격,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혼자 조용히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 각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은사도 각자 다 다릅니다. 전도의 은사도 있고 봉사의 은사도 있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우리는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몸을 구성하려면 눈의 은사도 있고 또 귀의 은사, 코, 입, 손과 발 다 각자 다 중요하죠. 너 어느 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손더러 왜 너는 볼 줄을 모르냐. 손은 눈더러 왜 너는 뭘 잡을 줄 모르냐. 눈으로 지시만 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각자 다 지체가 있는 거예요. 지체로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은사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에 따라 은사 목록을 1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은사 목록 우리가 보통 무슨 은사가 있냐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 말씀을 지혜롭게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말씀을 아주 지식적으로 잘 깨닫고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딱 읽으면 뭐가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요. 영적인 그 어떤 은혜가 떠올라요. 그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도 있어요. 믿음도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 큰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작은 믿음이 있어요. 다 은사에 따라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죠.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죠. 신유, 병 고침.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길 좋아하고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이 병고침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능력이 나타나 예언의 은사,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는 것이 예언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어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한다 하는 것보다는 맡을 예자, 말씀 원자, 말씀을 맡는다는 뜻이에요. 예금하자, 예탁, 예금. 그런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서 맡아서 전달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다음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영적 분별력을 잘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나와야 되죠. 영분별력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 기도원에 가서 성령의 은사를 받겠다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악령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양신의 역사가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악신도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욕심으로 어떤 그 자기의 자아로 욕심을 가지고 막 은사를 달라고 막 그렇게 하면 악령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때를 쓰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하나님 이 은사를 주십시오. 우리는 겸손히 기다릴 줄 알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영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이제 사도행전의 방언은 각 곳에 난곳 방언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각자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외국 말을 할 때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일본 방언하고 중국 방언하고 히브리 방언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 이제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은 자기를 위해서 그 자신을 위해서 유익한 거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유익하지 않다. 사도 바울이 나도 방언을 많이 한다. 1만 마디 방언보다 한 마디 알아듣는 말하는 예언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가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언 오늘날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막 하게 되면 혼자서 조용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 들으라고 할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자기에게만 주신 것이니까 혼자서 하는 게 좋죠. 나 방언 터졌다 하면서 방언 은사를 막 자랑하듯이 이렇게 막 떠들면서 한다든가 그것은 옳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했습니다. 그 이제 방언은 잘 모르니까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다. 이렇게 8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직임과 역할에 따라 또 다른 은사 목록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은사가 목록이 있고 또 다른 은사 목록이 28절에 있는데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교사의 은사, 능력 은사, 신유 은사, 돕는 자 은사, 지도력의 은사, 방언 은사 이렇게 여기에도 이제 이런 은사가 있다고 28절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 각자 잘 깨달아서 하나님 맡겨주신 대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6절, 여섯 번째. 이런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뜻에 따라 우리에게 각자 맞는 대로 은사를 주시지만 그러나 13장에 가서 12장 마지막 31절에 더 크고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 더 좋은 은사가 무엇이냐 할 때 사랑이다. 사랑장이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은 고린도서 13장은 우리가 보통 다 알기를 사랑장이라 그를 부르는데 이 사랑도 은사 중에 제일 뛰어난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사 중에 은사 사랑의 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다른 은사들보다 좋고 뛰어난 은사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은사와 수반해야 하는 은사다. 다른 전도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은사를 활용할 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병 고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산자의 그 공감을 하면서 동병상련으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고쳐줘야 하는 것이죠. 전도하는데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우러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이 동반돼야 된다. 수반돼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사도일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도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사랑장에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죠. 따라서 모든 은사는 사랑을 동반해서 실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 가면 이제 12장, 13장, 14장이 은사장인데 13장은 특별히 사랑장이라고 부르고 14장 가면 특별히 은사 중에서 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 두 가지 은사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이 그렇습니다. 방언과 예언. 그런데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힘쓰라 하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 방언은 자기를 위한 은사입니다. 자기 혼자. 그러나 예언은 교회를 위한 은사예요. 예언은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논란이 심한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그리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예언은. 요거 잘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활용하는 것 26절.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은사가 있죠. 섬기는 은사, 이제 모든 봉사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무슨 은사든지 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다.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어떤 방언 은사로 인하여 교회의 덕을 해치는 자를 잠잠히 하라. 이런 말씀이 34절에 있어요. 그 당시 아마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 방언한다고 해서 막 시끄럽게 이렇게 막 방언을 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여자들을 교회에서 잠잠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34절에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나 이제 그런 말이 생기게 되었는데 여자들이라 해서 잠잠한 게 아니라 방언을 무분별로 하는 여자들 때문에 잠잠하라 그랬어요. 남자들이 만약에 무분별한 방언을 남자들이 하고 있으면 방언을 무분별하게 하는 남자를 잠잠히 해라 이제 그랬겠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아마 그 당시에도 여성분들이 나 방언한다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듯이 아마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교회 안에서 여자들을 잠잠히 시켜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방언하는 여자들 잠잠히 시키라는 거지 여자라고 해서 말을 많이 하니까 여자들이 뭐 말을 많이 해서 뭐 그래서 잠잠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방언하는 무분별한 그런 사람들을 잠잠히 시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지나가는 면에서 지나가는 시간에 잠깐 우리가 그런 내용을 살펴본 것이고 그다음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예언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방언을 또 금하지 말라 그래요. 방언하는 거 그러면 하지 말을까요? 그게 아니라 방언을 절제하라는 뜻이에요. 방언을 금하지 말라. 방언이 이제 임하면 방언의 은사가 임하면 이렇게 잘 하기는 하되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방해하면서 하지 말라. 절제 덕을 세우라. 이제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모든 은사는 품위 있게 하고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여 행하라.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절제하라는 말이 있죠. 질서를 지키라. 질서를 지키고 절제하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충성, 마지막 뭐라고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마지막은 절제예요. 성령이 막 일어났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존중하면서 질서를 지키면서 절제하는 것. 성령은 절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절제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종합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물 받았으면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모셔다 두고
꺼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선물을 받았으면 잘 써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이제 많이 받았다고 감사해서 잘 활용한 사람들은 더 많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은사를 좋은 걸 받았든 내가 생각하기에 좀 가벼운 걸 받았든 중요치 않은 것 같아도 잘 활용하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은사는 잘 활용해야 되겠어요. 달란트 비유처럼. 그 다음에 사랑의 은사의 기초가 사랑이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쳐야 됩니다.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다. 요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제 은사 공부할 때 사랑이 시작이요, 기초요. 사랑이 가장 큰 은사 결론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영분별이 있죠. 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하려면 교회를 세우는 건지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건지 보면은 성령 역사인지 악령 역사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영적 분별법 우리가 이거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해치거나 분열시키면 악령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영적 분별력에서 우리가 질서를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나 자신의 덕을 세우는지 아니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지 이것이 영적 분별법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우리 성경은 콘텍스트로 읽어야 됩니다. 문맥 속에서 읽어야 돼요. 함께, 콘이란 건 함께죠. 텍스트, 본문이죠. 텍스트와 함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콘텍스트 속에서 이 12장, 13장, 14장 속에서 은사를 읽으면서 13장 사랑의 은사가 최고구나 알고 있어야 돼. 아무리 방언의 은사, 아무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아무리 막 크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사랑의 은사만큼은 하지 못하다.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성서 해석은 이 콘텍스트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됩니다. 아까 여성이 잠잠하라 하는 거는 방언을 무빈발하게 하면서 시끄럽게 하니까 여성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하는 말이 콘텍스트 속에서 나온 거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무분별한 은사를 행할 때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 말을 못하는 것이 돼야 되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무분별하게 은사를 막 활용할 때 그걸 절제시키는 뜻으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배우고 이제 우리 은사가 나타났을 때 은사를 잘 활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사랑의 송가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